신명기 15장 12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다장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7째 해에 종을 자유하게 하는 것에 대한 건데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같은 동족인데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서 종이 된 사람이 있다면 6년 동안 일하고 나서 7년째에 자유롭게 풀어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7년째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이 된 사람을 보는 눈이 훨씬 더 부드럽게 보게 만들겠죠. 그리고 종이 된 사람, 이 사람도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내가 이제 7년째 되는 해 자유하게 된다라는 걸 생각할 때 낙심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종이 된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만은 아니에요. 어떤 빚을 졌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종이 됐는데 사실 이 사람에게 어려움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어려움만은 아니에요. 이 종이 된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어떤 멸시감, 고립감 같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요인, 이것도 경제적인 것 못지않게 굉장히 이 종이 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을 이제 종이 되도록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인데 빨리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빚을 지게 됐고, 그래서 빚을 준 사람이
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와가지고는 이제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엘리사가 이 여인한테 당신한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기름 한 그릇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은 밖에 나가서 이웃들한테 그릇을 빌려라. 한두 개 빌리는 거 말고 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라. 이웃들한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래서 이 여인이 나가가지고 이웃들한테 그릇을 다 빌리잖아요.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기름 한 그릇 있는 거 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담으니까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고 생활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하고 좀 연관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주목할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이 여인한테 밖에 나가서 이웃들한테 그릇을 모조리 다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와라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기에 아주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때문에 마음이 위축돼 가지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기에 아주 적합한 상황.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방 안에 그냥 틀어박혀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엘리사는 여인한테 밖에 나가서 그릇 한두 개도 아니고 이웃들 전부한테 돌면서 그릇을 다 빌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리면서 그릇만 받았겠습니까? 그릇을 주는 이웃이 그릇만 줬겠습니까? 그릇을 빌려주는 이웃은 그릇만 주는 게 아니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지지한다는 어떤 눈빛, 표정, 그런 것들을 동시에 그 여인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 여인은 그릇과 함께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고립된 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심리적인 고립된 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이런 처지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거고 비웃을 거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웃을 만나가지고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릇을 빌리는 거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은 기도를 부탁하는 것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웃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그릇 달라고 하는데, 근데 외형적으로는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용은 기도를 부탁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기도를 이제 부탁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내 기도 제목을 잘 들어줘요. 그리고 그걸 또 듣고 또 기도해줘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말할 때 그 어려운 사람이 그걸 잘 들어주고 기도해 준다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 여인의 이 경제적인 부분만 채워주시는 기적을 베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물질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부터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부터 채워줬어요. 이 여인을 이웃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만든 거죠.
만약에 이제 소외돼 가지고 혼자 갇혀 있으면 이제 생각이 왜곡된단 말이죠. 사람을 만나면 그게 아닌 줄 아는데 나 혼자 그냥 방에 들어박혀 가지고 그냥 혼자 고립돼 있으면 내 생각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야, 남편이 죽고 아이 둘 있는데 아들 둘 그것도 종으로 가게 됐고, 그럴 때 야, 내 신세가 이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 다 날 향해서 손가락질 할 거다. 남편 죽은 거, 아들 둘 종으로 팔린 거 다 네 탓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다른 사람들 다 나를 손가락질 할 거다. 동네 사람 부끄러워서 얼굴 들고 못 다니겠네. 이렇게 생각이 더 확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너 밖에 나가가지고 그릇을 다 빌려라. 얼마나 기막힌 처방입니까? 이 부분 생각하면 단순하게 막 기름 부어가지고 그릇에 막 기름이 다 차가지고 경제적으로 다 해결됐다, 요 차원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하는 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웃에게 나가가지고 다 그릇 빌리는 그 사이에 이웃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들의 응원을 받게 하고 기도를 받게 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이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나를 대단히 따뜻하게 생각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빚을 지고 종이 된 사람에게는 자신을 어떻게 볼 건가? 빚을 지고 이제 종이 됐어요. 근데 나를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걸 또 어떻게 생각할 건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걸 나는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7째 해에 자유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7째 해에 자유하게 하라는 말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종으로 지금 팔려갔지만, 그러나 7년째 자유할 나를 보는 거죠. 7년째 자유하게 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볼 것이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볼 거라고. 7년째 자유하게 될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를 볼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그 자신을 너무 비참하게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종이 됐어요. 그럴 때 자기를 너무 비참하게 보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선 가져야 돼요. 내가 만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어요.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어요. 위기를 닥쳤어요.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나 자신을 너무 비참하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네? 나 자신을 너무 비참하게 보지 말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7년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7년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회복의 때. 그러니까 회복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나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지 말자.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때가 있다. 이걸 알면 너무 비참하게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너무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 이유가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상의 이유든 어떤 이유든 간에 아주 비참하고 어렵게 보이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을 너무 비참하게 보지 말자, 그 말입니다. 너무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주시는 7년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주시는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 성도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다 망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 믿었는데도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다 망한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걸 믿고 그 성도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이 종으로 팔렸을 때 6년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롭게 해줬잖아요. 그런 게 시각을 많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년째 그렇게 자유하게 해줄 때 그 이후에도 살 수 있도록 후히 줘가지고 보내라는 겁니다. 후히 줘서. 안 그러면 그냥 자유하게만 해주면 있는 것도 없이 그러면 또 빚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자유롭게 살 때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후히 줘서 그렇게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너와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다장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무것도 없이 해방하고 자유하게 되면은 빚을 지니까 또 빚을 져야 되니까 후히 줘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후히 주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후히 주는 근거는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한테 많은 소득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한 것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후히 줘서 보내는 것은 그 근거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한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히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많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후히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후히 줄 수가 있는 거죠. 1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두 가지 사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애굽의 종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 속량이라고 하는 건 그 종되었던 자를 값을 다 치르고 사오는 거잖아요. 자유하게 하는 거죠. 구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애굽의 종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 애굽에서 자유하게 됐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의 참혹함을 기억해야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참혹함을 기억해야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죄인 되었던 그때의 우리의 낮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셨는가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낮았었는가. 근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낮음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을 높이기 위한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누가 우리를 낮추려고 할 때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한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바울 미워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이 저 유산된 자 같은 놈, 사산된 자 같은 놈, 제대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산되고 유산된 사람 같은 자라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기회로 삼잖아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도 보이셔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비난의 화살을 우리를 향해 쏠 수 있어요.
얕보면서 낮추려고 시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한 바닥으로 낮춰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후히 줘가지고 그 종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사람은 어땠을까요? 6년 동안 그 사람, 그 종을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아마도 그 종을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아들처럼 딸처럼. 그래서 종 중에는 7년째가 됐는데도 나는 나가고 싶지 않고 내가 6년 동안 섬긴 이 주인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16절, 17절 보십시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종이 돼가지고 이제 지내보니까 그 주인하고 그 집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있고 싶어요. 어쩔 수 없어서 막 이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종이 되긴 했는데, 그 사람의 종이 되고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집안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종의 의향이 그렇다면 주인은 이 종을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종. 영원한 종이 되었다.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로 이 종을 문에다가 데려가서 그 귀를 뚫는 거죠. 그래서 귀가 뚫린 종은 그 집의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종. 자, 이럴 때, 그렇게 될 때, 귀가 뚫려가지고, 이제 이 종은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영원한 종이 됐어요. 그럴 때 이 종은 단순히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신분이 낮은 그 주인의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의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귀가 뚫려가지고 영원한 종이 된 이 사람은 단순하게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니고 그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면 저렇게 영원한 종이 됐을까?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의미가 되죠. 이 귀 뚫린 종이 다른 사람한테 나는 아무개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건 수치심이나 비참함이 아니죠. 나는 너무 인생이 비참해져가지고 나는 아무개의 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영원한 종이 된 사람이 나는 아무개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너무나도 좋은 주인을 만났고 그리고 나는 그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나는 아무개의 종입니다. 이 말은 나는 너무나도 좋은 이 주인을 만났고 나는 이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종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죠.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너무너무 좋은 분을 내가 만났고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귀 뚫린 영원한 종. 귀 뚫린 영원한 종. 그러니까 그분에게 귀가 열려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는 거죠. 이사야서 50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귀를 여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종인 거죠. 귀가 뚫린 종이에요. 우리 영원한 종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열려있는, 내 귀가 열려있는 영원한 종.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인 거예요. 종이 자발적으로
이 주인, 내 영원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귀가 뚫리는 그 고통도 감내한다면 이 주인 정말 좋은 주인일 겁니다. 근데 이런 좋은 주인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주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지침을 또 주시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어떤 주인은요, 이 종이 이제 6년 동안 일했어요. 7년째 이제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 싫은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유는 내가 손해를 봤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종이 6년 동안 일했는데 내가 충분하게 내 이득을 다 못 뽑아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손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손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은 다른 품꾼보다 2배로 일했다. 6년 일했지만 12년 일한 것만큼 2배로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자기가 손해봤다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내가 이 종한테 해준 것만 생각하고 종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 종도 엄청나게 많은 유익을 이 주인에게 줬는데 이 주인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삼시세끼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이것만 생각하지 종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7년째 떠나갈 때 손해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받은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받은 거. 상대방이 한 수고, 나를 위해서 한 수고, 그리고 상대방이 내게 끼친 유익. 우리가 보통 보면 손해본 거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준 거, 근데 내가 보답 못 받은 거,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거 말고 그가 나를 위해서 한 수고, 내게 끼친 유익 생각하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이 훨씬 더 여유로워져요. 그렇지 않을 때는 막 옹색해지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가 나를 위해서 한 수고 한 가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이 훨씬 더 여유로워져요.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7년째 그 종 보낼 때 좀 후히 줘가지고 보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 당시에 문화, 관습 같은 거는 그럴 이유가 없죠. 종이 내 소유인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관습, 그런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나와 종의 관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처음껏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19절을 같이 읽을까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14장에 11조 나오잖아요. 근데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양의 10분의 1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첫 번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할 때 첫 번째 걸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고 첫 번째 걸 드리는 거죠. 남아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거 드리는 거. 이게 11조의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좋은 걸 드린다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흠이 있거나 눈이 멀거나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가장 좋은 것 드려라. 다시 말하면 신앙인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또 관계적인 차원에서, 시간적인 차원에서, 그 모든 차원에서 드러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그 글 중에 일부분만 한번 보십시다. 우리 마음이 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는 글인데요,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 다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뒷전에 둬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차원에서, 시간적인 차원에서, 관계적인 차원에서, 또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